우리는 이제 2023년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늘의교회 제13주년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교회를 시작한 지 14년째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면서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크고 작은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참으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합니다. 이 구절을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문의 은택을 은혜로 번역한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은택을 은덕으로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택을, 모든 은혜를, 모든 은덕을 잊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라는 말씀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모든 은택이라는 그런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날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도 만 13년이 지났습니다. 그러고 보니 세월이 참 빠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늘의교회는 2010년 1월 24일 날 창립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민수가 중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군생활과 학업을 다 마치고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결혼할 나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세월이 빠르게 지나간다는 말이 아주 실감이 납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의 발자취를 돌아보면 굽이굽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내가 나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많은 교회를 세운 것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광야를 지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꿈꾸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난 후에 그들은 지난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이런 감사를 합니다. 우리 성경을 찾아 읽겠습니다. 시편 136편인데요. 지금 103편이니까 조금만 뒤로 넘기면 901페이지 정도에 보면 시편 136편이 나옵니다. 본문에 이렇게 잘 책갈피로 표시를 해두고요. 시편 136편 10절에서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 10절에부터 16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을 봉독합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16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모저모로 모든 좋은 것이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사에 감사를 거듭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지난날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을까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돌아보면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일용할 양식을 때마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교회에 일용할 양식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 주신 것이 그렇게 큰 은혜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조금만 깊이 헤아려 보면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운영되고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최근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은 현재 4인 가정에 한 달 최소의 생계비가 153만 6,324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4명 정도가 생활을 하려면 한 달에 최소한도 160만 원 정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현재 한 30명에서 40명 정도의 공동체입니다. 이 규모의 공동체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의 월 경비가 필요합니다. 교회에 다달이 나가는 월세가 있고 관리비가 있고 또 운영비가 나갑니다. 그렇죠? 이렇게 매달 유지되는데 최소한의 경비가 있어야 합니다. 이 국민일보의 작년 2022년 9월 15일자 신문에 보면 불행하게도 최근 2년 동안 교회 문을 닫는 숫자가 4,5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루에 6개 이상의 교회가 문을 닫은 셈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물론 그 교회가 이 문을 닫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월세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교회에 빚이 하나도 없이 마음 편하게 교회가 운영된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듯이 지난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만일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결코 살아남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하늘교회에 풍성한 물질을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날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 가정에 돈이 바닥나고 쌀떡에 쌀이 떨어졌다고 가정해 보세요. 통장에 돈이 바닥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찔하죠. 교회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창립한 이후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월세나 관리비가 밀린 적이 없습니다. 또한 재정적인 적자 때문에 교회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때마다 풍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매년 우리 교회 재정의 10분의 1을 선교비로 지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년에 4번의 교회 절기, 그러니까 부활절, 또 맥주감사절, 또 추수감사절, 성탄절에 드린 헌금 전액을 구제비로 사용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매년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2021 지난해에도 300만 원이나 구제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선교비로 라오스 선교나
또 우리 교회도 어렵지만 우리 교회보다 더 어려운 교회를 돕는 일에 매년 5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이거 간단한 일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또 생각해보면 하늘교회 성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하루 세 끼 일용할 양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넉넉하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그냥 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입니다. 국제 구호개발기구인 옥스팜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2021년 7월에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인구 중에서 하루에 10만 명이 굶어 죽는다고 합니다. 기아로 죽는 자의 숫자가 10만 명이에요, 하루에. 통계에 의하면 5초에 한 명, 5초에 한 명꼴로 굶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이 은혜 중에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까지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까지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까지 있어야 될 모든 것들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요? 첫째는 때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둘째는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되돌아보면 우리의 믿음이 해마다 조금씩 성장했습니다. 마치 나무가 자라듯이, 어린아이 키가 자라듯이 우리의 믿음이 제법 많이 성장했습니다. 뭘 보면 그걸 알 수 있나요? 우리 각자의 생각이 변화된 것을 보면 믿음이 자랐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식구들이 이제 적다 보니까 서로의 마음과 환경이 잘 보입니다. 그렇죠? 어떤 성도님은 전에는 교회 나오는 것조차 힘들었는데 지금은 환한 얼굴로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11절 드린 성도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우리 청년들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정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못함에도 믿음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놀랍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확실하게 축복을 약속하신 것이 바로 11조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돌아볼 때 우리 모두의 믿음이 무척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주님은 시몬 베드로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십니다. 그렇죠?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 것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주님이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신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크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나무를 보아도 나무가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비가 내리고 햇빛이 비치고 거름의 양분을 받아야만 무럭무럭 잘 자란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동안 우리의 믿음이 이만큼 성장하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의 믿음이 이만큼 자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만큼 성숙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만큼 성장한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 교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려면서 우리 피아노 완주에 맞춰서 날 구원해 주신 감사, 날 구원해 주신 주 감사,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날 구원해 주신 감사, 날 구원 주신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질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감사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통당 감사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정애로 감사 정량 못할 은혜 감사 계세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밀꽃 감사 장미하시고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요? 첫째,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시고, 둘째, 영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셨습니다. 셋째는 우리 교회를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 전에 비해서 요즘에는 모든 교회가 이 건강 교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외형적으로 큰 교회보다도 건강 교회가 살아남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외형적으로 보면 굉장히 커졌는데 내부적으로는 허술한 부분이 많았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교회가 외적인 성격만 치중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는 빈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 교회가 내부를 건강하게 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건강 교회 만들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거죠. 이런 점에서 보면 저는 우리 교회가 작기는 하지만 건강 교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리 교회는 주님의 은혜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교회가 찰떡처럼 하나로 뭉치면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반대로 밀가루 날아가듯이 흩어지면 그것은 건강하지 못한 교회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되었습니다. 누가 어려움이 생기면 다 함께 걱정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으로 성도의 어려움에 동참합니다. 얼마나 한다고 감사한지요. 둘째로 우리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은 가정과 같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에는 따뜻한 정이 있고 포근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모두가 한 가정, 한 가족과도 같습니다. 누가 와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포근함을 느낍니다. 따스하다고 합니다. 오후 예배나 수요 예배 때 나눔의 시간을 가질 때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기쁨도 함께 나누고 슬픔도 함께 나누면서 새 힘을 얻습니다. 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면서 위로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참 행복합니다. 저는 이제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깊이 한번 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가만히 돌아보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보면 개성이 강하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개성이 강하다는 것은 좋은 일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좀 단점이 있어요. 어려운 점이 있어요. 뭘까요? 이제 모이면 서로 이제 화합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과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분위기가 하나가 된 그런 분위기가 생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분위기가 어디서 왔나요? 이것은 결코 거저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은혜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행복합니다. 셋째, 우리 교회는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이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입니다. 뭐니 해도 하누리교회가 건강하다는 확실한 증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주보의 일면을 보면 그 위쪽에 하누리교회의 목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뭔가요? 생명 살리고 사람 세우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이 두 가지는 하누리교회를 핏값 주고 세우신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일이기도 합니다. 먼저 우리는 그동안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이것은 또한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가장 크고 위대한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승천하시면서 교회인 성도에게 주신, 교회인 우리에게 주신 유언과도 같은 소중한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전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온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을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일을 위해서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동안 새생명 전도 축제를 2번 개최했습니다. 여러분 서로서로 다 생각이 날 거예요. 그런가 하면 가정의 달 전도 축제를 2번 가졌습니다. 또한 뉴 패밀리 초청잔치를 3번 가졌습니다. 지난해까지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지난 13년 동안 7번의 전도 행사를 가진 것입니다. 한 번 하기가 그거 쉽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2년에 한 번꼴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헌신한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를 쓴 만큼의 외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회오리바람처럼 들어닥친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 교회가 잘 견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하늘교회를 향한 주님의 크신 은혜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헌신하게 해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는 그동안 사람을 세우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가장 힘쓴 것은 여러분 뭘까요? 제자를 삼아 기르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주님은 떠나셨지만 12제자는 복음을 전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주님은 12제자를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죠? 또한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이 일은 그 외에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누가 구원해요? 세워진 일꾼들이 그렇게 구원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주님의 뜻을 받들어 사람 세우는 교회라는 목표를 정하고 지금까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창립 초기부터 오후 예배를 훈련학교 예배로 정했습니다. 또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꾼을 세우는 이 귀한 사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널리 알려진 신앙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DM410 교재를 중심으로 장기간 훈련했습니다. 기초과정, 의식과정, 생활과정, 사역과정 등 열심히 훈련했습니다. 또한 생명언어학교 이 박필 교수님이 이걸 만드신 건데요. 그 생명언어학교의 과정으로 변화학교, 대화학교, 감사학교 등을 수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전도학교, 제사학교 등등 다양하게 훈련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좋으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아서 지금 그러다가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직분자를 세우기 위해서 3년간 직분자 세우기 1차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그 결과
권사 한 분을 세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에는 2차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바로 어제 4분의 권사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사람을 세우는 이 귀한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건강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셔서 건강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따스한 마음을 주셔서 건강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 살리고 사람 세우는 교회로 건강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나요?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잊지 말지어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말씀드린 대로 잊지 말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베풀어 준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베풀어 준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에 힘써야 될까요? 은혜를 흘러가는 물에 새기지 말고 신비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하나 기록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모든 은혜를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새길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깊이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이만큼 성장하게 해 주셨습니다. 건강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바다를 먹물로 삼는다 해도 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날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를 돌이켜보면서 그 모든 은혜를 잊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생각하면서 함께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은혜를 기억하여 마음판에 깊이 새김으로 항상 감사하고 늘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